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구약의 호라고 시작합니다. 호세아서 3장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구약 성경 1259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59쪽에 있습니다. 3장 전체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러면은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밀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은 프린터기가 이상해서 노트북으로 펼쳤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어색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렇듯이 모든 선지자들이요 이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옷을 벗고 맨발로 3년 동안 걸어 다니도록 하나님의 명령해서 정말 베옷을 벗고 맨발로 3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나무 멍에를 어깨에 짊어지고 다녀라 해서 그렇게 나무 멍에를 메고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멍에를 메고 종살이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겠습니다. 또 에스겔은요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 때문에 그 애도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아히야라는 선지자는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다고 그의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은요 자기의 몸과 이 삶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참 그 중에서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죽었을 때에 울지 말라라고 했을 때 차마 울 수 없었던 이 에스겔 선지자의 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는 것도 못 울어야 되는 못 우는 그런 선지자의 고충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와 같은 선지자가 또 한 사람 나오는데 바로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결혼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도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원치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거룩함이 자신의 인생의 좌우명인 이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살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명예와 수치심이란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사회에서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사회적 사망을 자처하는 그런 일이 된 것이죠.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기꺼이 순종하고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와서 결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호세아는요, 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본래 결혼의 관계, 언약을 맺은 결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음란하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지역 우상인 바알 신을 섬겼다라는 뜻이에요. 이 바알 신은 당시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시절까지만 해도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후로부터는 이 사사 시대부터 지금 600년, 700년이 지난 이 호세아 시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 특히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 바알 신을 그렇게 섬기기 시작했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신은 바알 신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8절 말씀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지금 하나님은 내가 준 것이라고 지금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생명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먹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생활의 근원,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엉뚱하게 그 근원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할 때는요, 다른 종교 신상에 가서 절을 하는 거 아니면 무속인들에게 찾아가서 점을 보는 거,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헛된 곳에서 우물을 파는 그 행위가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을 지탱시켜주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돈에 관한 구절이 2350구절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만큼 돈에 관심 많은 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 통장에 여러분 잔고가 있으면 누구나 마음이 편안합니다. 언제든 무엇이든 살 수 있고 어디를 가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목회자인 저도 통장 잔고가
든든한 적은 없지만은 든든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을 때에 여러분, 내가 다 잃어버렸다, 다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이 여기고 있다면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그 돈을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고 의지하고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람이 인정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봉사도 섬김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없으면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마음이 줄어든다면 그거는 사람의 인정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크게 의지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기도, 구제, 봉사, 금식 모든 경건의 행위를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성공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높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식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초에 저희 집에도 아이가 토익 시험을 이렇게 준비를 처음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시험 치는 날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다 주일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한 달에 몇 번씩 있었는지 모르는데 다 주일날 치는데 주일날 치면서 어떡하지? 뭐 주일밖에 없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2월 달은 토요일이 하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에 한번 시험 쳐보라 그렇게 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토요일에 치도록 했는데 다행히 토요일에 치고 또 필요한 점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때로는 직업적으로 또 상황에 따라 때로는 주일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순간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항상 우선으로 여기도록 가르쳐 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또 자녀에게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입이 있을 때 또 명절에 용돈을 받을 때 반드시 11조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안 내더라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돼서 직장생활하면 그때부터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11조는 내가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만 이러한 신앙의 원칙을 타협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 보이면 자식의 마음 속에는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우리 집에는 하나님이란 크신 분이 계시구나. 그 권위를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 금쪽 같은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이거 확인하기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 합격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과 그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식보다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밭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곡식과 기름이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었어요. 돌덩어리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만든 신에게 가서 절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존재도 좀 하고 능력이라도 있는 그런 신이라면 하나님도 덜 아팠을 것 같은데 존재하지도 않고 또 그 존재 아무 능력도 없는 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또 그들이 절하고 있는 것을 보니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입장에서는 가슴이 터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번지수를 잘 찾아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돼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섬겨야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도 우선될 수 없다는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높여주시는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은총과 공의로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이 나를 보고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참 인정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우리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리고 그 여자가 나와 살면서 3명의 남매를 낳고 길렀는데 지금 그 여인이, 그 여자가 또 바람피러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입장에서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습니다. 사람 고쳐서 못 쓴다라는 말처럼 이 고멜이라는 이 아내는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또 데려와도 또 바람 피울 사람 같아요.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이제 호세아는요, 결단을 내려요. 혼자 살거나 아니면 좀 더 경건하고 신실한 여인을 찾아서 재혼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멜이란 여인을 또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내 아내와 바람 피운 그들에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값을 지불하고서 아내를 데려오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랑과 용서를요, 호세아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1장의 시작부터 지금 하나님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계신 모습이 나와요. 이 호세아에게 지금 당장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시고는 첫째 아들 낳으니까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정했냐면 이스라엘이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첫째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짓게 합니다. 학자들은 정말 호세아 살던 시절에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었어요. 그 뜻은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로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한다, 로루하마라 지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셋째는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화가 난 마음이 지금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1장 1절에서 9절까지만 해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끝내겠다, 관계 단절시키겠다,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장 10절부터 갑자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 백성을 다시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신 분께서 갑자기 이들은 내 백성이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로루하마라고 하셨던,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는 자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나중에는 루하마라고 부르셔요. 긍휼히 여김 받는 자라고 말하십니다. 이게 본심입니다. 로암미라고 하셨던, 내 백성이 아니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암미라고 합니다. 내 백성이라. 이게 본심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가 본심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가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애타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내 백성으로 삼은 것도, 은혜 안에 살다가 떠났을 때도, 죄의 대가를 겪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들이라 라고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들이라. 여러분, 이 참교육이라는 이 드라마 중에 요즘 학교 중고등학생들의 참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게임 도박 중독 문제가 나왔어요. 한 친구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다른 친구가 이 도박 게임을 소개를 해주면서 처음에는 포인트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재미삼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게임에서 지기 시작하는데 포인트를 다 써버린 겁니다. 이제는 현금을 요구하기 시작하더랍니다. 도박 게임에 빠진 이 친구는 공부를 하려 하면 손이 또 휴대폰으로 가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때부터 이제는 진짜 돈에 빚을 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수천만 원의 빚을 부모에게 갚으라는 청구서까지 날아온 게 되죠. 그 부모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도 자식은 살려야지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아들을 믿었는데 그 아들이 또 큰 빚을 지더니 아버지는 결국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집을 팔아야 되고 나중에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평생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 같았으면 그 청소년이 빚으로 감옥에 가든 상관하지 않았겠지만 어리석어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는 끝까지 지켜주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건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부모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호세아에게 다시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고멜이란 아내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대가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은혜 안에 머물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떠난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랑입니다. 징계는 두렵게도 하고 듣는 척도 하게 하고 경외하는 것처럼도 보이게는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돌아오게 되는 것은 끝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신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은 탕자였지만 그는 아버지를 떠나보니까 아버지 품 안에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또 돌아와서 이제 종살이 하려고도 했지만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은 이 둘째 아들을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가끔씩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고 오랜 시간 섬기면서 그도 나처럼 하나님 알고 믿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럴 때면 이건 불가능한 일일까 그런 의심도 듭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고 싶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고 아무리 등 돌리고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어리석은 삶을 선택해서도 끝까지 기다리며 사랑하신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시는 일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 나도 그 영혼 바라볼 때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품었던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품을 수 있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그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호세아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것처럼 모든 선지자들이 그들의 삶과 몸으로 하나님 사랑 드러낸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과 우리의 언행으로 드러내고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로루하마라 하셨지만 하나님은 루하마라 하셨고 앞에서는 로암미라 하셨지만 뒤에는 내 백성이라 암미라 하셨습니다. 내 아들들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앞에서 했던 마음은 너무 애탔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웠기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고 끝까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받은 자로서 나도 호세아와 같이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언행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어 또한 내가 변화된 것처럼 누군가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